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일전에 대한항공 그 땅콩 사건이 터졌을 때예요. 그 땅콩과 관련된 승무원이 있었죠. 그 여자 승무원도 있었고 또 남자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여자 승무원이 더 많이 이제 고초를 당했고 남자 승무원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부당한 말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승무원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뭐라고 실렸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성품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 평소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대한항공이니까 잘생긴 승무원이 많을 것이고 또 예쁜 승무원들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를 이제 표현하기를 굉장히 사람이 면구스럽고 대면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구스럽다. 여러분 면구스럽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면구 아니면은 대면하다. 혹시 알면은 옆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면구스럽다, 대면하다. 남자가 면구스럽다, 남자가 대면하다. 아마 쉽지 않을 그런 이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 승무원이, 남자 승무원이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크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에든지 한마디 말을 걸어주면 좋을 것 같은, 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 아니면 나이 좀 쳐다봐 주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괜찮은 게 생겼어요. 근데 늘 눈빛이 이렇게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약간 빗나가게 보거나 약간 위로 보거나 또 아래로 보거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승무원이기 때문에 그 공항의 고객들, 비행기의 고객들하고는 눈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듣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승무원 대 승무원 아니면 또 이제 좀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면하고 면구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와 함과 야벳과 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여름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했던 창세 요리라는 게 있어요. 창세 요리. 창세기를 굉장히 압축하고 요약하여서 어떤 뭐랄까요? 줄거리라 할까요? 그것을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9장은 제가 조금 뛰어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잘 알다시피 셈, 함, 야벳 중에서 첫째와 셋째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그 하체를 보고, 노출된 하체를 보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죠? 그 하체 위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덮었다라는 것이 첫째와 셋째예요. 그리고 둘째가 함인데, 함은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하고 동생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 아버지의 하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노아가 깨어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잘못을 범했던 둘째인 함에게, 그리고 좋은 일을 했던 셈과 야벳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그 둘째인 함에게는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함이 누구를 저주하냐 그러면 함의 아들, 네 아들이 있는데요, 그 네 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을 저주를 풀어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창세기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네 명의 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가나안은 넷째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 곧 아들은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네 명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셈, 함, 야벳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영감이 충만한 노아는 함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에게 정말 영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빼앗길 뻔하였지만 사울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울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장 이제 목을 잘라도 될 만큼 바로 자기 적진에 들어와서, 자기 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끝나는 그때에도 다윗이 오히려 증표를 취하려고 다른 옥 가지에 있는 다른 것을 끊고 물통을 자르는 그런 짓은 했지만 사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 다윗의 굉장한 절친입니다. 아버지와는 다윗과의 원수지간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인 요나답과 함께 다윗은 굉장한 절친이에요. 그 아버지와 사울이 같은 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죽었을 때에 다윗이 온 그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데, 자기 절친인 그 요나답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사울 왕에 대한 죽음을 더 슬퍼합니다. 굉장한 애도를 보내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애도를 베풉니다. 왜? 누가 하나님이 세웠느냐,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느냐, 누가 정말 복을 받은 자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아무 짓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노아는 함이 자기를 향하여서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베푸냐 하면 그 아들 가나안에게 베푸는 거예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를 저주하지 왜 나를 저주하냐? 그러나 여러분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이시고요, 공평의 하나님이시고요, 인애의 하나님이시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전혀 이유 없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책을 자세히 우리가 상고해 보면 가나안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상관자로서 성경을 유추해 보고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가나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족속이 어떠했는지, 그 지역이 어떠했는지를 찾아본다면 가나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대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패악, 그들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물듭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잘 살펴보면 열왕기상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사사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지나갔던 모든 지역에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 어떤 흉폭함, 그 이상, 요즘 최근에 많이 떠들고 있는 무지개 색깔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돔 알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나안 족속이 머물렀던 그 땅이에요. 소돔에다가 Y를 붙입니다. 칠판이 저기 있습니다만 제가 못 쓰겠어요, 멀리 있어서. 소돔에다가 Y를 붙이면 소돔미가 됩니다. 소돔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혹시 아세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미에다가 ITE를 붙이면, Y를 지우고 ITE를 붙이면 소돔마이트가 되어서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소돔이라는 땅에 동성애가 많았을까?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망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을까? 그리고 구약에 곳곳이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지역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이유는 뭘까? 그 지역은 왜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유추하여 본다면, 추정하여 본다면 분명히 노아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혹시 제 생각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보기 전에, 함이 보기 전에 먼저 이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해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건대 함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함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의 대상이 가나안이 됩니다. 함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우리가 함의 잘못을 보자면은 사실 큰 것이 없어요.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2절, 창세기 9장 2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체를 보았다, 그리고 형제에게 고했다. 보았다는 말과 함께 고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았다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C로 나와요. SEE.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C를 찾아보면, 보다를 찾아보면 영어로 RAAH, 라 동사가 나옵니다. RAAH. 라 동사는요, 그냥 보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가 하면 소파 밑에 내 동전이 굴러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핸드폰에 손전등 어플을 킵니다. 그리고 뒤져보죠.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짝대기를 가지고 옵니다. 짝대기를 싹싹 끄집어냅니다. 잘 쳐다보면서 유심히 소파 밑에 들어간 내 동전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불을 켜고 짝대기로 끄집어내고 살살 끄집어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파를 드러내죠.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동전을 찾을 때까지 소파 밑을 유심히 바라보는 그것이 라 동사예요. 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소파 밑에 들어간 동전을 찾듯이 유심히 바라본 그것입니다. 그러니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에 gl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look 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lance라는 것은 슬쩍 보는 겁니다. 살짝. 자매가 잘생긴 형제를 볼 때 유심히 쳐다보나요? 슬쩍 보나요? 슬쩍 봅니다. 반대로 형제가 예쁜 자매를 볼 때 슬쩍 보나요? 유심히 보나요? 딱 그 차이예요. 저는 왜 웃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볼 때 그 하체를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유심히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른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모든 상상을 다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을 썼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혀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 온갖 상상들을 다 하면서 쳐다보는 것을 라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떠난 다음에 형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어요? 반면에 두 형제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봤다면 글랜스 했을 거예요. 살짝 쳐다보고 위치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체를 덮기 위하여서 위치만 보고 그 위치 위에 옷을 덮는 행동을 위하여서 보는 것이지, 이 함의 look at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의 잘못을 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아버지 하체로 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의 영감은 여기에 이어집니다.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아마 함의 그런 눈빛이 가나안의 그런 눈빛이었고, 가나안의 그런 눈빛이 함과 가나안의 그런 눈빛이 아버지의 하체잖아요. 같은 동성 아니겠어요? 그런 눈빛이 그 족속들에게, 그 지역에 흘러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가. 그리고 열왕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수만 번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음란함, 그 폐악됨, 그 광폭함, 그 난잡스러움, 남색이든 무당이든 모든 것이 거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처음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9장에 있는 그 라동사, 함의 그 눈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의 이 눈빛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의 그렇게 사람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서인천 사건을 보면서 언론의 시각은 교회가 나쁘구나, 교회가 좋지 않구나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저 피해받은 가정이 정말 큰 피해를 받았겠구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눈빛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잘했어,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맞아, 너희들이 응분 당해야 될 것을 당한 것이야 라는 눈빛, 세 가지 눈빛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눈빛을 갖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길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당신의 죄 때문에요?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죄, 이후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의 죄, 살인이든 간음함이든 도둑질이든 어떤 죄라도 예수께서 모두 담당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눈빛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하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구나 라는 인간에 대한 뭐랄까요, 우리 역시도 긍휼함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함처럼, 야, 너도 죄를 지으니까 나도 죄를 지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인죄도 용서하시니 그럼 나도 살인죄 지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은 바라봅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함께, 나의 부족함과 함께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그 지극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how sinful,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봄과 동시에 우리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눈빛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우리의 눈빛이 바뀌게 되면 함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긍휼의 눈빛은 사라지고 사랑의 눈빛은 사라지고 율법을 끄집어내어다가 양심을 끄집어내어다가 들이미는데, 율법 앞에 깨끗할 자가, 양심 앞에 깨끗할 자가 그 누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간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 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빛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함의 눈빛이고 가나안의 눈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누군데요? 죄인입니다. 주 예수께서 how sinful한, 그렇게 죄가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여기에 나오는 함과 가나안인 거예요. 함의 눈빛이 나오는 이 라 동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라 동사가 나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라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왔던 함과 가나안의 그 눈빛이 창세기 2장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했으니 그 나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 했으니 가서 따지 않아도 되고요. 가서 따지만 않으면 됩니다. 따도 먹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영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 하면 따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하라 하면 당연히 11조는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는 건데, 헌금하냐 안 하냐, 헌금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성경을 다 뒤져보고 연구해보고 모든 책을 찾는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 그랬으면 헌금은 하는 것도 당연하고 11조 하는 것도 당연하고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리지 않았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11조 하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다하여서, 몸과 혼과 육과 정신 다하여서 11조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A를 하지 말라 그러면 A 근처에 있는 것까지 하지 않는 것, A 다시 심지어 B, C까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합당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틈을 깨뜨린 거예요. 야,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 하와의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것이 깨지게 되고, 뱀의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뱀의 목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그 틈을 타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이 말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계속 봅니다. 계속 봐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상상이 떠오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봐요. 평소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근처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그런데 뱀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가까이 가게 되고 쳐다보게 되고 색깔을 보게 되고 그림자 보게 되고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니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을 따게 되는 겁니다. 함과 가나안에게 나왔던 그 눈빛, 그 라 동사가 창세기 3장에도 마침내 나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라 동사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 동사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마침내는 따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 저 여자랑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간음하지 않아도요, 음란한 곳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 한 것은 여러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철저히 하면 됩니다. 11조를 하라 했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너희가 그 팥뿌리도 하고 채소도 하고 박하도 하는데 왜 그거 할 때에, 자그마한 그거 할 때에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냐?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내 11조 얼마가 빼나가는 그 동작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어떤 액션도 하지도 말고 문자도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그것만 지키지 않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귀의 틈에 빠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함과 가나안이 저질렀던 그 눈빛에 빠지게 되므로 결국에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것이 그슬로 올라가고 또 그슬로 올라가서 하와의 그 눈빛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딱 그 말씀을 변개하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100을 하라 그랬으면 오히려 120을 할 정도로. 옛날에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리 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는데요, 생물 선생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120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100점 맞지 못한다, 그런 정신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온 반이 거의 다 생물은 99점, 95점 이 정도였습니다. 120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을 120%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하라는 것을 120%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그 경계까지 갑니다. 함과 가난의 그 눈빛의 경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함과 가난으로 끝났는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와의 눈빛에서 시작한 거였고, 하와의 그 눈빛은 누가 주었느냐? 뱀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눈빛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장 넘어가고 한 장 넘어가서 6장에 네피림 사건이 나오죠. 네피림 사건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그 눈빛이 역시 또 라동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영감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좋은데 그들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면 시므온처럼 될 것인데, 반대로 이 악한 쪽으로 하와의 눈빛을 갖고 셈의 눈빛을 갖고 가난의 눈빛을 갖고 온갖 상상을 하면서 보았던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침내는 이들을 찾아가는, 이들을 자기들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곳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요, 그리고 저도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다 죽는 자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라 쓰레기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셈과 가난의 눈빛으로 보면, 하와의 눈빛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창세기 6장의 눈빛으로 보면 여기에 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율법이 우리를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자로. 그러니 여러분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여기도 예수의 피가 있구나, 사랑스러운 자요, 여기도 예수의 피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사랑하고 아낄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존재로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의무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의무가 있다면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함의 눈빛, 가나안의 눈빛, 하와의 눈빛, 창세기 6장에 나온 눈빛 다 버리세요. 그 눈빛을 갖고 있는 자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강대상은 중요하고 강대상에 함께 딸려있는 의자는 중요하지 않나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인데 마이크를 부수라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대로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들춰내고 떠벌리는 그것이 그 자가 바로 함입니다. 함은 자기가 본 그대로를 보지 않았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끄집어내어서 말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늦 말이에요. 밑에 치읓이 있는 것, 늦과 저주의 전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을 전달하라, 저주를 전달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지 왜 율법의 증인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눈빛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부족한 자 있으면 그 부족한 자를 부족한 자로 보지 마시고 복과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쓰실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주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수의 피는 있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임받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이 사람이 축복받아야 될 대상이고 이 사람도 복음을 전달받아야 할 대상이지, 그들의 늦을 발견하고 떠벌리고 확대하고 그들의 저주를 온 천하에 선포하고, 이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JTBC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오직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라, 시편에는 내 영혼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집중하여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합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함, 그리고 가나안이 큰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봤어요. 상상 다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영적인 후손이에요. 노아는 봤습니다. 창세기 1장을 봤고요, 창세기 3장을 봤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원시복음,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발꿈치로 물겠지만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란 그 원시복음을 봤던 자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피림 사건을 받았던 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자가 노아인데, 둘째인 함은 노아의 설교가, 노아의 복음의 메시지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가나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기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온 후손들이 그 지역 전체를 더럽히는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설교할 때 정말 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설교를 놓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합니다. 왜? 저는 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피어나는 베레아 또 성락교회 미래 세대의 역군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양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결혼을 하시고요,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내 후손들에게 위대한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유산을 양육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겠다? 안타까운 겁니다. 자식 많이 낳겠다? 복 받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셈과 함 같은, 가나안 같은 그런 자식으로 양육하게 되면 또 큰일 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육체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새겨주세요. 이들에게 너는 절대로 늑과 저주를 전달하지 마라. 가난의 눈빛을 가지지 마라. 함의 눈빛을 가지지 마라. 창세기 6장의 눈빛을 가지지 마라. 오히려 너는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세상이 무너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서도 오히려 희망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락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영적인 일을, 베레아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그런 눈빛을 가지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영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2018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2038년, 2058년, 2078년, 98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를 잘 전달해주는, 절대로 늑과 저주를 전달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과 복음을 전달하고, 복과 복음을 전달하면 먼저는 뭐가 중요해요? 나의 눈빛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트레저, 정말 보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만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워닝이 있어요. 워닝,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프라미스가 있어요. 워닝도 있고요,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워닝은 여러분 지워버릴 거예요? 워닝 지우면요, 워닝 지워버리면 우리가 경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역대하는 두고 그 참혹한 죄가 잔뜩 들어가 있는 수왕들의 그 잘못과 죄악과 그 폐악,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을 왜 기록해놨나요? 하나님의 워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도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보물처럼 막 껴안아야지 이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를 더 악한 일로 이끌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빛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하체를 뒤집어 보는 그런 라동사로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망치는 거고요, 여러분 후손도 망치는 거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교회를 새로 개척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역시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람의 눈은 그 몸의 등불이라 하였으니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복과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말씀을